할렐루야.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428장 기쁘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공간에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의 생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 뜻은 사망에 거하시는 생각이 오니 내 뜻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마가다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의 큰일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달렸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어 되겠습니다. 성령님 자가 충만한 아버지 성도들로 바꿔 주옵소서. 교회의 규모를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심령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오니 저들 다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덮으시사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생각 잡들어 생각게 하는 원수마귀 던지시는 예수를 나부겸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덮으시사 청결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 있고 사단마귀한테 용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한테 용당하지 않고 환경에 누리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의와 평강이라고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조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도시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3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쓰신 자 찾아드리시기 바랍니다.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도갑니다.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존사 여인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나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너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또한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에 든 자들 하나님 속히 시험에서 저들이 시험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셨어. 말씀 들을 때에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의 삶,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부모님께 효하는 삶, 형제지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를 창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 3일 만에 벌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셔서 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모여서 성령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값지고 세우신 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한 저희 아버지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혼자 사모님이 아버지 또한 할로 아버지 전사님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지체 이것만 저희 아버지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아버지 시간이 늦게 나온 것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찬양이 45분에 시작되어지는데 늦게 와서 또 준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이민이 와서 저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저 못할 것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살아갔던 것들 사망에 거는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버지 연로한 자만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에 뿌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권사님 우리 사모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펴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사오니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져서 주여 누구의 말로 인해서 아버지 누구의 어떤 행동을 인해서 시험 든다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시험 든다 있습니다. 또 너무나 게을러서 세상 사람과 아버지 어울리다가 시험 든다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사단마귀한테 건져 주옵소서. 예수로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 또한 특별히 동동원 조일로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서 오니 하나님 하나 되어져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든다 교회 나오지 못한 신령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신령도 죽여서 치료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한 신령도 밀사해 주셔서 치료의 빛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 오니 말씀이 들려 만반에 새겨져서 능력이여 생명이여 권능이여 자리까지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정관념은 고면이 오니 사단한테 조롱당할 수 있는 마음밭이 오니 마음판을 기겨주셔 주셔서 옥토로 바꿔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의와 평강 희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다 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9절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운 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63장. 아버지가 신자 되길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이제는 신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입성해야 될 텐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오니 치료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을 것을 바로 알고 믿고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히 알고 살아가자입니다. 따라합니다. 확실히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한테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닥친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답을 정확히 쓰게 되면 100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행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내 중심대로 살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문제도 알 수도 없고요, 답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잠언서에서는 미련맞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쳐도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러하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망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이 지금은 9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9개 우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게 되면요, 텔레스 한 그릇 먹기 위하여 강원도까지 갑니다. 음식의 신. 때로 우리도 누구시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어딘가를 생각해보죠. 이 식당인가? 이 식당인가? 주변에서 찾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 칼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막국수 먹기 위해서 기름값을 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강원도까지 간다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섹스의 신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문란합니다. 사실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때가, 또한 노시 살고 있던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가 섹스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대학교에 가게 되면요, 아주 문란합니다. 나이가 요즘은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그렇다 합니다. 아주 심각한 때입니다, 지금. 세 번째로는 오락의 신이에요. 오락의 신. 스포츠, 유튜브, 영화, SNS. 오락의 시간을 너무나 뺏깁니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이 해당될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건전한 것을 보게 되면 괜찮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보면 괜찮습니다. 성경적인 거 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성공의 신입니다. 성공의 신. 나는 살면서 무엇보다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 직장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멀리하고 또한 세상 질서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진하다가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 연결되는 것이 돈의 신이죠. 돈의 신. 만몬 신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나 구약 때랑 똑같아요. 돈이 우상돼 가지고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지금은. 또 결혼할 때도 배우자들이 돈을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둘 아들은 그렇잖아요. 해서 감사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양심도 질서도 하나님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몸이 연약해지면은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야 되지만 죽음 앞에서는 돈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시게 되면 성공도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성공의 신, 돈의 신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갈 때까지, 지금 직전까지도. 네. 이게 사단한테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맨스 신, 남녀자 간의 사랑.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신, 가족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이고,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고, 내 자녀이고, 가까운 이웃이 이웃 사촌이고, 안산 살면 안산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멀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방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만 사랑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만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더라도 좀 먼 곳에 전도하게 되면 그 교회 나가라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는 나라는 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인데요. 이런 9가지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황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아맞히셨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꼬마 앞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몸이 망가지고 있는지. 근데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모르게 되면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장에, 경마장에 매일 노름으로 가는데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중풍이 맞았어요. 근데 걸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지금도 돈을 50만 원씩 타가지고 경마장에 갑니다. 물론 교회도 못 나가죠. 경마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승마장에. 경마장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의에 아내도 돈 50만 원 주고 아들들도 돈을 주는 거예요. 경마하라고. 그럼 되겠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보고 자녀들이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곳에 지금 미쳐 있는지, 중독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5년 지나고 10년이 되게 되면 그 문제를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큰 문제가 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9가지 우상을 말씀드렸는데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 관계에서 1년에 추석 때 한번 서울 때 한번 만났습니다. 예, 고향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남자들이 말하는 불알 친구들이에요. 근데 만났다면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화투도 안 치지만 이 친구들 만났다면 술을 먹고 화투 치고 싸우네. 제가 누구한테 복음을 주고 하고 싶어도 그 분위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끊어주시더라고. 다 끊어주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나한테 말하고 하자는 것이 듣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사상을 말하니까 휩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휩쓸린 친구들은 다 어려움 당해요. 네, 이혼도 쉽게 하고요. 어떤 친구는 딸이 아빠랑 부르지도 않고요. 다리 한쪽을 자르야 되겠다는 그런 병명도 나타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아주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나한테 문제가 무엇인가. 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14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 같이 있으면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서울의 한 경기장에서 빌링거래암 목사님 50주년 전도 대회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들 두 분인데 참 잘 키웠더라고요. 아들 둘을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목사 되는 것이 가장 아주 보람된 일입니다. 사실은. 그 아들 목사님 오셔서 소실만 10만명 모였을 거예요. 예, 찬양대가 10,000명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에 거기 믿는 분도 많은데요. 여기에 믿지 않는 분들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영접기도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카인당 운동하고 있는 똑같고 제 삶하고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 그러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의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포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과거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말을 들으시오. 부용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유대인들이여 이방인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존하는 신앙,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 가식적인 신앙.
그리고 오늘 36절 말씀 보게 되면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선포하시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 사십팔자 오며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씻어주시고 죽음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을 것이고, 잘했다 칭찬받는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을 때 저들은 죽이려고 앞장을 서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죄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기까지는 이제 일꾼이 되고 싶은 분들,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120분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기도할 때에, 성령 감절 기도할 때에 어떤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여.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보게 되면 그레이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도 큰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구약의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이거죠. 야 유대인들아, 이 무식한 유대인들아, 우리가 자유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해서 2장에 기록되지 않느냐? 너희들 성경을 모르는구나. 요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 봅시다. 자, 15절 보게 되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했습니다. 16, 17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본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중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가 선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항변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그 문제가 중경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도취돼가지고. 그 중병이 언제 해결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베드로가 변해서 문제를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림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 메시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요에서의 깃들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자 33절 말씀 핵심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32절 아닙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를 본 것처럼 믿어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나 근세 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면전이죠 지금, 하나님을 배웠고 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상급을 연결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9가지를 제가 나열했습니다. 가족만 사랑합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철새고 싶습니까? TV에 뇌가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안 찔릴 사람이 없어요. 다 찔립니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알고 있으면 부끄럽죠.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하나님, 저 너무 가식적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경영하지 못하고, 직장에, 사업장에, 이웃에게 복음 한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면 편해지지 않습니까? 대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적을 붙이게 되면 그 줄거리는 대복숭아지만 열매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코너는 그대로이지만은, 육체는 그대로이지만 생각이 바뀌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달라지야 되잖아요. 죄를 소중히 여기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이니까 제가 더 감사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또한 주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이 사실을 정답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문제를 해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예수들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왜 가정이 파탄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파탄을 향해서 가는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못 박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더 신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말해야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기록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내 죄인을 태어나 알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돌아가셔서 해결하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38자 운명,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석가모니도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맹절 죽고 말았습니다. 공주도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못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등한시 여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런 이유 중에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될 수 있어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한번 초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셔요. 어떠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머리카락도 시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졸면 사망입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나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이 자꾸 들리게 되면 해석이 되어버려요. 잘못된 말씀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로 주님 저희 약속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그 역사하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아버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결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거를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다시 주장해야 되는데 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제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주로 붙들어 믿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신 주님, 저들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또한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풍성한 재정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으며 풍성한 아버지 재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들 확장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며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185장 부르시고 축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황한 어둠을 당하는 자에게 유리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천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를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으로 번지고 다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알고 해답을 가지고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